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을 갖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각 사람,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을 드리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찬양의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 죄가 많으며 주님의 생각에 의지하기보다 저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나아질 수 없사오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상황들이 안정되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은혜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항상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병에 들어 거의 죽게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귀족이고 돈도 제법 있는 사람이며 사람들을 부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전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120리나 되는 길을 갔습니다. 종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안타까움과 애절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죄사함도 새 생명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거의 죽게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고치려면 예수님을 빨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46절, 47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믿음에 거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적 상태를 책망하셨고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길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차가운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의 신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지만 왕의 신하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던 신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얕은 자리에 머무르고 내 소원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깊이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신하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갈 마음이 없어서도 싫어서도 아닙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들이 사는 것과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것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아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간다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신 것은 보아야 믿는다는 표적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을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의 신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졸라서 자기 집으로 모실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왕의 신하가 보기에는 자기 집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가 순종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갔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갔지만 아직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다가오는 자기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기뻐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아이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따져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내려갈 때 표적을 맞는 신하와 같이 우리도 믿고 나아갈 때 주의 표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표적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종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어 믿게 되고 그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심 많은 토마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발소를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면도도 하셨습니다. 면도를 하기 전에 거품을 바르고 면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리한 칼로 이발사가 면도를 해주지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단순한 면도이지만 그 순간 이발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그리 믿고 신뢰하는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경에 낱낱이 적힌 일들로 인해 평생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병든 아들을 고치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시급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신 부분은 병든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고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마음을 고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기 아들을 살리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단지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온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백성에게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 때문에 믿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넘친다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에 힘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